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순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진실하고 또 정직하고 그리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있고, 또 비교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괜히 없는 말하고 또 악한 말하고 이런데 습관이 든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틀리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그 사람이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는 못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순수해지고 또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도 이제 그 사람의 심령 상태 또는 마음의 상태는 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특별히 순수해지고 또 이런저런 계산적이거나 타산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순수해지는 이제 그런 때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때가 그런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다. 그러면 사람이 순수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는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오늘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데, 지금 역대상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삶에서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이야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간 분이니까 언제나 진실했고 또 언제나 주님 앞에 참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전체적으로. 근데 특별히 세상을 떠나는 그 즈음에 다윗 같은 분이 오죽 마음이 순수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는 마음이 순수해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어느 때 마음이 순수해질까? 그거는 기도할 때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물론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도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늘 사람들과 살던 게 인간관계가 습관이 돼서 기도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인간관계 대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는 그 무엇도 감출 필요가 없지요. 감춰도 소용없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는 내 마음 있는 대로 내어놓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도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편견에 쌓여서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어떤 한 사람으로 보면 사람 만나서 거래할 때 또는 사회생활할 때 이런 때보다는 당연히 기도할 때가 더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올리는 기도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는 사람 마음이 그래도 순수해진다. 두 번째는 생활하면서 모든 경우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다면 기도할 때 그래도 제일 마음이 순수해지고 진실해진다.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다 이제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사람 마음이 순수해지고 또 진실해지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마음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기도를 그때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섭리 가운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과 건축 헌금 또는 건축 자재 이런 거를 다 드리고 나서 다윗이 감동해서 기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다윗의 이 기도 그리고 이 사건을 거룩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게 해서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그 생각까지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다윗의 이 기도문은 요즘도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기도문들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 정통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 우린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또 시편 이런 기자 아삽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또 신약 성경 베드로라든지 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모세 등등 이 신구약 66권을 기록한 사람들이 대략 한 40여 명 정도 돼요. 근데 40여 명의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쓰거나 이럴 때 성령이 감동하셨다. 이게 이제 정통 신앙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다윗의 심령에 가득했던 것이고 다윗의 심령을 사로잡았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를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실해집니다. 두 번째, 신앙인으로서 보면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완전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는 그야말로 그 마음이 진실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바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다윗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을까?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진 또 자기 소유의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봉헌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사람들 드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헌금을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윗이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 또는 온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 이렇게 광고를 하고 또 알리면 어느 정도 헌금하겠지, 뭐 이런 다윗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헌금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29장을 쭉 읽어보면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쭉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누가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헌금의 기본 원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한 2번인가 이제 건축원금 작정도 하고 또 뭐 건축원금에 대해서 이제 광고도 드렸죠. 근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충분히 헌금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제 감정, 정서가 움직여야 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해외 단기 선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광고하거나 그럴 때는 꽤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요즘 뭐 해외 뭐 동남아 여행도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 유럽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러는데, 또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 휴가 때 이렇게 저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지 또는 성지순례 한 2년 3년 저축해서 그래서 꼭 좀 가십시오,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죠. 근데 사실은 성전 건축할 때 건축 헌금에 대해서는 이제 작정을 할 때는 제가 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면 성도들이 헌금이 더 많이 거친다, 그런 방법들이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또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방법들 다 알고, 근데 그런 방법을 10분 활용해 먹는 거, 그거를 저는 목회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통상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바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물질을 주신다, 이런 거죠.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그거를 잘 뜯어보면 바친다, 그러면 내가 물질을 받는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또 재능을 심으면 재능을 거둔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뜯어보면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내 것이 딱 있어요. 내 거. 뭐 사람이 자기 뭐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다, 또 집이 내 집이다, 그러면 그거 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거, 이거를 딱 정해놓고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내 거를 바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거를 바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이 정도 바칠 수 있겠다. 또는 뭐 성도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거 팔아서 바친 분도 계시고 아주 힘겹게 헌신한 분도 많이 계셔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 거죠. 내 거,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그러면 결국 내 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심리, 기본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별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심리를 이용해서 잘 이용해 먹으면 요거는 필시 미신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 습관이 아주 안 좋게 신앙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고, 성도들의 신앙이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본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 직분이나 이런 것도 내가 장로, 권사, 집사, 내가 회장, 기본적으로 근데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내가 그 직분에 올라간다. 내가 뭐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 직분을 사모할 것이며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리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를 사모해라. 그 얘기는 틀리진 않아요. 근데 내가 죽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하고 목회자들이 그런 종교 심리를 이용한다. 그럼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신앙이 성숙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집어넣어서 성도들을 충분히 이용해 먹는 거죠. 성도들이 헌금을 바치게 하고 성도들이 교회 일에 시간을 충분히 내게 하고, 쉬운 얘기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근본이 뭐냐면 내가 중심이냐? 바로 여기에 걸려요. 내가 중심이다. 기독교 신앙이 내가 중심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다 그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자식, 아들, 딸, 손녀, 손자 잘 된다. 그러면 헌금 바치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세상을 떠난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저승에서, 저 세상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또 돈 바쳐요. 그잖아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한테는 다 미안하잖아요. 부모님들한테도 다 미안하고, 또 세상 떠난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천도제 드린다. 헌금 좀 해라. 그러면 마음이 조금만 하면 그건 얼른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 잘 된다. 그래서 내가 헌신한다. 헌금도 한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잘 길러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길러야 돼요. 그들이 잘 되도록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이용해 먹으면서 헌금을 바치게 한다. 이거는 타락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타락은 교회 바깥에서 또는 외부적으로 공격해오는,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타락은 내부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가장 무서운 타락은 외부자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자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거예요. 내가 중심이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십자가 사건하고 연관된 말씀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이 암송하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누가 되는 건가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를 때 그분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인이라고 부르는 나는 누구예요? 그건 종이죠. 주인,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여전히 중심이고 주인이다. 그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그건 위선이잖아요. 그건 거짓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거는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그잖아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사람이 순수해지는 경우 세 가지. 첫째,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면 순수해진다. 두 번째, 신앙인으로서는 그래도 기도할 때가 순수하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순수하다. 다윗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오늘 드린 기도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건축 헌금 다윗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 앞에도 보면 다윗이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는데 전 백성 지도자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금한 것 중에서 금이 전부 다 5,000달란트예요. 근데 다윗 혼자 드린 게 3,0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도 거의 전 재산을 다 바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윗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헌금했지. 근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거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 이런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헌금 그렇게 하고 공치사 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헌금했다. 나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 나와봐라. 그런 공치사 안 했겠죠. 왜? 주님이 주신 거 드렸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한 절 건너뛰어서 16절에 보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죠? 모든 게 다 주님께로부터 왔대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금한 거, 봉헌한 거, 이게 내 거, 우리 게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사치레로 습관화된 표현,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사치레로 그냥 아유 주님의 은혜지요. 아유 주님이 하셨지요. 아유 기도할게요. 이거 인사치레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누구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쨌든 시간이 있을 땐 최대한도로 여기 휴대폰에다가 여기에다 그 자리에서 잠깐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 절대로 되도록 꼭 잊어먹지 말고 그런 거를 아주 애를 씁니다. 왜? 인사치레 안 하려고.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무슨 그래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때 그냥 그렇게 말하고 기도 전혀 안 하고 그러면 그거 인사치레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이 하는 말 인사치레 아니에요. 다윗은 진짜로 성령이 충만하게 감동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 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 드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이게 가졌다는 게 뭐냐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뜻이지 내 소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자, 그게 무슨 단어냐?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14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은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 정직을 기뻐해.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그게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죠?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게 정직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어떠냐? 그게 정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또 심히 기쁩니다. 기쁘다는 게 뭐예요? 그게 또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죠? 또 18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심중, 마음 가운데 영원히 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뭐를 주어? 마음을 주어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수많은 가르침, 그 중에서 가장 빼어난 것이 산상설교인데, 산상설교의 제일 핵심 가르침 두세 가지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어떠냐, 마음을 살펴라. 제 아무리 겉으로 뛰어나게 해도 마음이 안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꽝이다. 이게 바로 산상설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뭐를 평생 살면서 묵상해야 되냐면 십자가 사건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내가 남보다 열심히 하고 교회 더 충성하고 또 성경 더 많이 읽고 또 더 물질로 많이 헌신하고 그러면 사람은 제 아무리 인품 좋은 사람도 내가 남보다 더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성품이 착하지. 진짜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를 틈타서 사탄이 점점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상대화되는 거예요. 성품이 착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착하지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충성 많이 하셨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앞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앞에서 난 충성 충분히 했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게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때 마음은 참 평안해집니다. 우리 다 아시는 거지만 그런 기쁨 누리면서 그런 신앙 꼭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가문 대대로 복을 받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가문이 번창하고 이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오늘 하루도 그런 복 넉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린 이 기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만 또 우리의 신앙 경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인도해 주옵소서.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영육간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도 주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송과 성경 2000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화요일 전도의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성수동 음악회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는데 그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게 하소서. 5월 13일부터 15일 진행되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일본 사역 큰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저희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